2020년 6월 14일 6월 두 번째 주일 창세기 강의 17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확인을 하나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해 드릴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핵심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인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죠. 자, 확인을 좀 시켜봐 드릴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내 줬느냐? 말씀으로 나타나 줬습니다. 환상으로도 아니고요, 꿈으로도 아니고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읽어주실까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물읍시다.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인 이유가 뭐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그 다음 기독교의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이 기독교의 두 번째가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저더러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 속에서 최 목사, 너가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주저없이 뽑습니다. 주저없이 뽑아요. 믿음의 결국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목사 저는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결국 결론 뭐 받기 위해서다?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는 부활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기독교 핵심 첫 번째 말씀이 기독교 핵심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핵심 두 번째가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 말씀을 모르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 말이 성경 어디 있어? 최창식 목사님. 여러분 목사들이 지금 기독교가 이런 말을 모르니까 못해서 그렇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말씀을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형이상학적이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씀을 모르면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한 곳에 써놓은 것이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이요. 잘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이 말을 꺼냈으니까, 왜 그러냐면요, 막 기분이 다운이 막 돼요. 날은 더웁죠. 그 다음에 전주는 어제 그제부터 비가 온 것 같아요. 막 비는 와서 습도는 높지. 막 그러니까 막 기분이요, 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막 다운이 돼요. 그러면 좀 기분 좋은 것을, 소재를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을 이 신앙생활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내 사촌 그 형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 뭐 전라남도 어디라더라, 뭐 아무개 목사 아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를 어떻게 알아? 에? 그랬더니, 아이 그 목사가 요새 난리라네.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럼 빨리 가봐. 그럼 빨리 가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여러분 지금 창세기 강의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이거 모르면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한테 그 목사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할 수도 없고. 예?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할 수도 없고. 자, 시편 95편을 우리 집사님에게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시편 95편은요, 누가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최 목사야, 예, 내가 너한테 성경 이렇게 한 권 줬잖아. 예. 그런데 네 지력으로 이 성경은 없었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 한 군데만 골라라 그러면 어디냐? 여러분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이요. 왜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 섬겼어요. 몇 절까지를 대입시켜 보면, 9절까지를 대입시켜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런데 10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걸 모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어서 못 들어갔나?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 명도 여기 안 써놔요. 다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은 사람들만 써놓은 거예요. 또 확인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어서 못 들어갔나? 아니요. 하나님 섬겼고 지금으로 대입시키면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뭐를 몰랐다? 지금 여러분 강해하고 있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안식에 못 들어갔다. 제 말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만나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전 성경 읽어드린 겁니다. 그럼 물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도가 뭐죠?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쭉 정리해 놓는 이 도, 말씀. 불행한 것은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죠. 알려고도 안 하고. 자, 칠판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명령과 규례, 그럼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다?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졌나 사라졌나?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악과죠? 그 선악과가 뭐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 5, 6 해서 쭉 써놨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사촌 형이 제가요 이 사촌 형 목사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지 마. 응? 당신 말이야 신학교 다니지 마라. 그리고 그런데 뭐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첫째, 신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학력으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부분이 제가 걸렸고, 그래도 말 안 듣대요. 말 안 들어요. 뭐 신학교 개혁 신학교 장로교 개혁 측 다닌다고 어떻게 등록해놓고,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업 몇 번이나 갔나.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 마. 쪽팔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가디. 그런데 어쨌든 행세는 하고 다니니까 제가 몇 번 권했어요. 시간 되면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부평초처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공부 좀 하라고. 목회자 그 성경 통달 세미나 할 때 나한테 와서 공부 좀 하라고. 가짜는가 봐요. 제가 가짜는가 봐. 제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더라고. 뭐 코 올릴 때부터, 물론 저는 뭐 어려서부터 코는 안 흘리고 소매로 이렇게 코 안 닦고 다니고 컸습니다만은, 코 올리기 때부터 동생인데 그 동생한테 네가 뭐 할까 싶은지 안 옵니다. 배우러 공부하러 안 와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갖고 뭐 아무개가 어쩐다고, 뭐 거기 요즘 뭐 목사들이 때로 몰려가고 어쩐다. 내가 가봐 그러면 가봐.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알까요? 지금은 뭐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의 선악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알까요?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목사들이 때로 몰린다더라. 이름도 귀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 선악과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과일 아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악과가 뭐죠? 율법이고 언약이고 여호와의 도고. 그런데 방법론이 명확한 것은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나? 없어지지 않았다. 신약으로 와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어느 날부터 그날 후. 그러면서 프레로 된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건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 하나 정도는 프레로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잊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이죠. 여기요. 플레로. 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케 되죠. 자, 완전케 됩니다. 뭐가? 이 율법이. 그래서 절대 잊지 않으시게끔 해드렸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 아닙니까? 이게 구약. 그런데 신약은 이 구약이 없어져 버렸나?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마시고 이 구약의 법에다가 프레로 된다, 완전케 된다, 이렇게 자꾸 더해진다, 더해지는 것이다. 완전케지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된다고 하신 겁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했죠.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3장. 우리 예수님은 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는지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저 율법 없어졌어요? 아니요. 옛날에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사를 하셔서 제가 청년기까지 생활한 곳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보리쌀 한 말, 수저 2개 뭐 이렇게 가지고 분가를 하셨다대요. 그런데 저 3살 때 일이거든요. 저 3살 때 고향에서 이제 이사를 나와서 제가 청년기까지를 지낸 지역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남의 새방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남의 새방. 그리고 살림이 이제 조금 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땅을 이렇게 사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어릴 때인데 아버지가 그 지은 집 짓는 광경이 지금도 생각이 그대로 납니다. 낮에는 다 자기 일들 해요. 낮에는. 그리고 이제 저녁들 드시고 나시면 동네 분들이 출염을 하는 거죠. 동네 분들이 이제 아버지를 좋게 보시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러는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 집을 짓는 걸 도와줘.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집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놨잖아요. 집터를 큰 공잇돌이요. 큰 공잇돌을 묶어가지고
네 군데 사람이 이렇게 서서 얼싸 뚝 들어서 텅 그 공익돌을 놓고 여러 군데서 집터를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잖아요. 무른 땅에도 어떻게 집 짓습니까? 지금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집 지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구약의 법은 무른 거죠. 무른 거. 여기도 어떻게 집을 져요? 새 법이 됐을 때는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새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요 밤마다 추름하는 그분들이 오셔서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셔서 그 공익돌을 들었다 놨다 장단을 맞춰서 놓으면 자꾸 땅을 다지더라 그 말이야. 로마서 3장 31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굳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집터가 있는데 그 무른 땅이니까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고 도리어 굳게 한다는 말은 다지고. 내가 어릴 때 우리 그 아버지가 집 지었던 그 공이돌 커요. 그게 동네에 있더구만. 집들을 이렇게 지을 때고 그럴 때라서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동네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그때 저희 집만 지을 때니까 그거 다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저기서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밤에요. 늦은 밤까지 그렇게 해주고 들어가고 또 다음 날도 와서 또 계속 그렇게 공익돌로 집터를 다지고 그렇게 해서 짐승 키우는데 막사 그다음에 화장실 밖에 있고 그다음에 본체 드리고 그렇게 집 짓는 모습을 봤어요. 어릴 때. 잊지 마십시오.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이에요. 저 율법이 굳게 됐다. 다졌다. 자,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그 다음에 바울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굳게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을 복을 받으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무슨 율법이요? 온전한 율법을 한 번 더 묻습니다. 무슨 율법이다고요? 온전한 율법을 여러분 야고보의 말이에요. 방금 말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말을 뭐라고 말한다? 저 율법이 온전케 된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구약이요. 우리 예수님, 자 마태오 5장 17절이요. 잊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고요? 부활이고요. 그런데 말씀 모르면,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디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비유에 안 맞으실지 몰라도, 응? 지금 기독교의 비유에 안 맞을지 모르는데 제가 막 절망을 하고요, 막 기분이 업이 되지 않고 다운되고요, 그러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리 봐도 이게 없어. 저리 봐도 없어. 또 저리 봐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 야, 우리도 다 알아. 웃기네.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랬으면 뭐 금상첨화하고 더할 나위 없지. 나는 무슨 뭐 마귀 친구입니까? 예? 안 좋게 말하게.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 3장 31절, 야고보서 1장 25절을 잊지 마세요. 저 율법 폐해졌나? 명령과 규례가 폐해졌나? 누가 그럽니까? 성경이 어디 한 1.1획이라도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라고 내가 하지. 죽기 살기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공부하시라고 하지. 마태복음 17절, 로마 3장 31절, 야고보서 1장 25절. 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네? 짠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자,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세 군데 쭉 읽어드릴 거예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 3장 31절, 야고보서 1장 25절.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 3장 31절,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이렇게 함이로라. 따라지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지잖아요,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도리어 없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굳게 되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이 있는 자는 온전케 된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잘 들으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가 더해졌어요? 여기 마음의 법, 생각의 법.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에게 5장 하다가 이제 6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거 하고 있으면 끝도 한도 없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6장 18절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18절까지는 어떤 거였죠? 이거예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아까 물컵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9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미리 제가 질문을 할 거거든요. 기독교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 법이 더해지니까. 응? 이 법이 더해지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여러분 예레미야 히브리서 8장 히브리 10장에서는 어떤 것만 말했어요. 그의 나라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는 것만 했는데 그날 후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이것만 더해진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 더 나왔거든. 뭐가 더 나왔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물으려고 기독교에 물읍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묻자고. 왜? 김육령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김육령이라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기도 같이 이렇게 하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 전화가 왔어. 여기 부안으로 이사를 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해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 그 교회 지금 전도사 하면서 목사님 도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유튜브에서 내 설교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뭔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더니 받는가 봐. 첫 설교에 이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이니까 첫 설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문불출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첫 설교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처음 보는 유튜브에. 무슨 충격이냐? 뭔 최창식 목사가 이런 목사로 돼버려. 이런 목사로 변했다냐. 내가 아는 최창식 목사가 어떻게 이런 목사로 변했을까?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가 애를 낳고 막 결혼 생활하고 그럴 때 음성을 들었대요. 분명한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대. 그 음성이 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금식도 무지무지하고요. 철야도 무지무지하고요. 기도원도요.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요. 수십 년을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래요. 물어봐도 못 가르쳐주더래요. 그런데 변해버린
몇 년 전에 알던 그런 최창식 목사가 아닌 이 최창식 목사가 이거를 가르쳐 주더래요. 자, 여러분 또 묻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김육령이가 내가 그때도 신학 공부하지 마셔. 예? 신학 공부하지 말라고. 그럴 때 나보고 이래. 참 사람들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그 옛날에 전도사 데리고 있던 조재준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도 신학 공부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사람들이요 신학 공부해서 목사 돼야 되는데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 되니까 사업하면 망하고 뭐 장사하면 망하고 근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신학 공부하지 말고 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해서 하나님 섬겨라. 말 안 듣대요. 한 명도 내가 듣는 사람 못 봤으니까. 한 명도. 그 김육령이도 신학 공부하지 마셔. 그랬더니 말을 그분은 이렇게 하대. 전도사로 있으니까 목사들이 무시를 한다. 이거 쪽팔린다. 내가 나도 무시 안 당하려고 그 목사 그렇게 그러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지 말고 아니 무시당하고 사람들 그 목사님들이 무시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늘나라 가게 되면 더 상급이 클 건데 예? 이렇게 섬기고 그랬으면 그 상급이 클 건데 뭐하러 목사 되려고 하셔. 목사하지 마셔. 목사요. 참 희한한 일인데 이제 물을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로 오늘 창세경의 17번째 시간은 맞춰질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까 시편 99편 알잖아요. 응? 뭐를 몰라서 예수 믿었는데 뭐 몰라서 더 몰라서 뭐 했다? 천국 못 들어갔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모르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요? 내 말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응? 잘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드리는 거고 뭐가 다를 것인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냥 모르고 가도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는 것보다 통장에 몇십만 원이라도 몇 백만 원이라도 조금이라 한 푼이라도 더 쌓여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난 그게 아니던데. 자, 여러분, 첫 번째,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의 나라. 에?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가 있죠.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뭡니까? 모르는 거야. 이렇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파면 싫어하는 거지. 더 알려고, 도움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싫어해요. 그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규례 중에 말라기 3장 7절에서요. 규례, 그러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여러분 뭐 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서 헌물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말라기 3장 8절에서 헌물이 있잖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려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렵기를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렵기라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렵기를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헌물이 있잖아요. 헌물이 무슨 헌금이 헌물입니까? 첫째. 여러분, 첫째 헌물이 성전 건축헌금입니다. 성전 건축헌금이요. 그러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교회.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지금 안 하고 넘어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꼭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세중앙교회, 명성교회, 지금 큰 교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네? 자, 교회. 그러니까 첫째, 신학교, 그 신학교 얘기했는데,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뭐 여기 교단에서 교단에서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교회 맞아요? 네? 그러면 교회 맞냐고?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데가 교회냐면 여기 선악과가 심어져 있는 데가 교회예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 자, 출애굽기 25장을 볼까요?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내가 이거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읽을 테니까, 호흡 맞춰서 건너뛰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자,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예물을 가져오느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다시요. 8절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거며. 왜요? 열왕기상 8장 볼까요? 열왕기상 8장 볼까요? (8장) 16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성전이 무조건 교회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 교회, 사람 막 수천 명, 막 10,000명 모이니까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고. 그런가요? 13절이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집이다고요. 29절이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다시요, 들으시옵소서.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사님 지금,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성전에 주의 눈이 있다 이 말이야.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알았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기독교는 어떠나? 자, 역대상 2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재밌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네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다시요. 14절에 14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네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읽어준 지금 성경이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다고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아까 6장, 너는 먼저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누가요? 다윗이요.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여러분 왕이니까 입으로 명령만 내려서 됩니까? 다윗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3절서부터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위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쉽게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금만 얼마친 줄 아세요? 금만 한국 돈으로 1조 8천억, 한국 돈으로 약 1조 8천억. 어느 때? 환난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데 갖다 줘야겠다. 그거요. 마귀 집 짓는데 갖다 준 거요. 잘 따져봐야 돼. 마귀 속을 짓는데 갖다 줬다니까. 목사 찾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게 될 하나님의 집 찾는 건 더 어렵고 더 귀하고. 잘 들어요. 이렇게만 그냥 슬쩍슬쩍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의 은은, 여러분, 그의 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의 나라, 예? 나라는 이제 정리가 됐죠. 교회를 그런데 여기도 순복음교 말하는 거 아니요. 연세 중앙교 말하는 거 아니요. 속 터져 죽을 소리지만 명성교회 말하는 거 아니요. 그거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한테 욕하지 말아요. 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뭐 죽을 단계까지는 안 가니까 지력을 높이세요. 말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의. 에? 그럼 그의 의는 그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목사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끗하게 선포하는
목사를 돕는 거요. 그걸 가까운 데서 찾을 난이 있나? 열왕기상 17장 자, 읽으십시오. 이게 그의 여러분 이 대단한 여인 하나 나와 등장합니다. 집사인지 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사였는지 권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의 구한 거예요. 시작.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갑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느니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누구요? 사르밧 과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자예요. 마지막 가루가 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 엘리야가 와서 그것으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지금 순종할 사람 있어? 지금 순종하실 분 계셔?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단한 여인. 그의 나라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누가 그의 나라 구한 사람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그의 나라 구하느라고 그렇게 거지 생활한 거예요. 잘 들어요. 신약을 못 들어가서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말만 하면 못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나마비타불 간세모스 옴마니 반매우 하는지도 똑같은 거지. 그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물질을 쓰고 그 교회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를 돕는 게 그의 다른 건 헛짓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비엘은 1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옵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고 오늘 드려진 예물 축복하고 축도로 6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